우리가 지난 23편 말씀 1절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믿음의 언어의 고백이 되는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지하며 살 때,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된다.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는 자들은 우리가 또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어디에 놓이시며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예전에 목동의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마땅하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스라엘 지역에 혹시 성지순례나 뭐 관광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 방문차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 네, 몇 분 계시죠? 뭐 잘못이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고 우기 때 비가 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강수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안 됩니다. 지형적으로도 사막의 어떤 골짜기 같은, 또 그렇게 광야 같은, 오늘 찬양의 그 내용처럼 굉장히 허허벌판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가주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풀밭, 푸른 풀밭이 쫙 있는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남가주에서 보는 그런 풀밭을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못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시면 그렇게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광경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한다, 그리고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자로서 굉장한 수고와 고생과 또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목자로서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자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눕는다. 양들이 그렇게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목동 생활을 해보신 분 계세요? 목동 생활? 양들이 눕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양들은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만 양들이 비로소 스스로 눕는다고 하는데, 몇 가지 조건들 중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대요.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은 공격적인 동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좀 동물입니까?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릴 때 답을 안 하시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격적이진 않죠. 공격을 받고 도망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양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뭐 맹수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 맹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꿈틀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토끼처럼 막 발이 빨라서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막 유연성 있게 도망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또 고슴도치처럼 막 뾰족 같은 가시들이 나타나서 막 맹수들이 잡아먹기가 쉽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스컹크처럼 최소한 냄새라도 안 좋은 냄새를 뿌려가지고 맹수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원숭이처럼 나무를 막 타고 다니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더라고요. 카말레온처럼 자신의 피부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냥 먹히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양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이런 소리야, 작은 소리와 작은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도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큼 양이 편안한 느낌,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전에는요, 스스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실 수 있도록 그 목자가 인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가로 인도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어느 지점으로 그냥 안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까지 안전하게 목을 축일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환경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맹수들이 쫓아오면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지키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길을 몰라서 길을 그냥 안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쉴만한 물가에서 충분히 목을 축이고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이시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6절로 가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할 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이 고백을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의 삶을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 확신에 차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두려움을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고난 자체를 없앤다는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잘하면은 고난도 안 주시나 보다, 고통도 안 주시나 보다, 시련을 없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아예 완전히 삭제해 버려 주시면 너무나 좋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장애물을 밟고 디딤돌로 사용하게 하셔서 더 점프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기뻐서 막 춤추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홍해가 없는 길로 인도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홍해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죠.
홍해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앞에 놓여지는 고통과 고난과 장애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장애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밟고 여러분들이 디딤돌로 딛고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1년에 미국의 큰 어려움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9/11 9.11 테러가 있었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셨던 조지 부시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캐서드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연설물 중에 이런 시편 23편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 같이 공포스럽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대국민 연설 중에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싫고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싫고 레드카펫으로만 걸어가고 싶은 것은 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도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43장 2절의 말씀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나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대상들 아닙니까?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굴욕스럽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했고 나를 비웃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이 눕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겁과 두려움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대요. 이 배가 풍만한 풍족함이 느껴져야지만 비로소 눕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본 건데 양은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추동물이 또 뭔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시키는 동물들을 가리켜서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가득 찬 후에 누우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먹어야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모든 음식물을 영양소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으면 그 배고픈 마음으로는, 기갈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절대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양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결핍을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분들 우리 캠핑 선수들이 여기 좀 계시죠. 저는 캠핑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캠핑이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막 준비를 다 해갖고 막 음식 며칠이면 며칠분을 다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고, 물론 동네 마켓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일단 캠핑장 안에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걸 갖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 3일을 머물려고 할 때도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대충 얼마였습니까? 대충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대충 뭐 200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뭐 20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도 좋고 300만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단위가 100만 단위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저희는 5 식구가 2, 3일 캠핑을 가려고 그래도 차 안에 막 실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무려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지나갈 터인데 어떤 음식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고. 200만 명이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지역에 어떤 행사만 있어도요, 이 지역의 레스토랑들이 꽉 차지 않습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예약도 안 받고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납니다. 뭐 학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분들 졸업식에 학교 근처에 식당만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확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도 없을 거고 먹을 음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40년의 시간을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침 이슬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더라. 예. 여러분들 아침 이슬을 잘 모르시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인도자, 리더라고 하더라도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임금도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백성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부족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지요.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여러분,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상처나고 부족하고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던 모든 것들의 원상복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회복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망가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파괴되고 부서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AS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인도하시냐 봤더니 4절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동일하게 그냥 해석을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부러 굳이 좀 나눠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눠졌을 때는 그 의미를 좀 분명히 하게 되는데, 지팡이 같은 경우는 어떤 양들을, 저도 뭐 양을 키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뭐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양들이 어디 빠졌을 때 지팡이를 이렇게 꺼내서 막 끌어오고, 막 어디 양들이 다른 데로 가면 자꾸만 지팡이로 이쪽을 쳐서 못 가게 막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역할은 뭔가 보호, 안위, 그리고 건져낸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지팡이를 사용한다면은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할까요? 그렇죠. 맹수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맹수들에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가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와 안위함과,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이 목자의 모습이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이 히브리어가 시편 89편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회초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막대기 23장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같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셨을 때 이 막대기는 우리를 향한 회초리로도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그래 다 좋은 게 좋아, 오냐 막 우쭈쭈쭈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막대기를 통해서 채찍, 회초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또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는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절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강한 징계의 도구로 우리에게 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좋으십니까? 지팡이가 좋으십니까? 맞고 하실래요? 아니면 좋은 말로 하실래요? 지팡이가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6절의 고백이 반드시 따릅니다.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27편 4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은 당시에 다윗이 말했던 성전은 물론 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언약궤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걸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잠시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4절, 27장 4절, 시편 27편 4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가운데는 이제 출가하신 자녀들 두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출가한 자녀들 혹은 그 출가한 자녀들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나 할아버지랑 살래, 할머니랑 살래, 그러면은 어떠세요? 아, 왜 그래, 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치십니까?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아니면은 정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뭐라도 막 꺼집어 다 주려고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도 막 해주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집에서 살래. 야,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야단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와, 언제든지 와. 할머니나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하세요? 네? 와, 돈 갖고 와. 막 이렇게. 생활비에 얼마씩 와. 우리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나 살래. 그래도 너무나 이쁘고 오면 그렇게 반갑다면서요. 가면 더 반갑고. 하나님은 가면 더 반가운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무엇인가 다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들어와야지. 너 어디로 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토브하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좀 무너지고 망가지고 훼손되고 괜찮아, 내가 다 고쳐줄게. 평생토록 그 AS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편 103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3편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엇이 풍부하시다고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그럼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 저와 여러분들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한국 표현 이 따르다라는 하면은 그냥 뭐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를 맴도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완전 추적해서 끈질기게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좋아서, 여러분들 다 젊으셨을 때 누가 막
그 이성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성 친구들이 여러분을 막 좋아가지고 막 끈질기게 막 쫓아다니고 막 결혼해달라고 다 한 번씩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쫓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원한을 삼아서 시퍼런 칼을 들고 뭔가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을 주려고 쫓아다닌다 그래도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쫓아다닌다 그래도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쫓아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니요, 이게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 회개를 하려고 막 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찾아가셔서 너 뭐 좀 할 거 없어? 나한테 할 말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픈 데 없어? 오히려 더 만져가면서 너 여기 아프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주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나는 거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가사만 불러드릴까요? 노래로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사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아니 은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못하신대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는 포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라도 내가 너를 붙잡기를 원해. 그리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게 이제 가사말인데 전 너무나 이 찬양이 좋습니다. 너무 이 가사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제 아이들 이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도 그렇겠지만 성경 인물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첫째 아이를 조셉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요셉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힘듭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질투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팔려간 곳에서 또 강간 미수범으로 또 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 인생에 뭐가 좋습니까? 만약 그 상황만을 봤을 때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셉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까? 아니겠죠. 보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것을 요셉도 알고 요셉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본 것을,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처럼, 우리 둘째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얼마나 참 열심으로 막 이렇게 정탐도 합니까? 근데 결국은 정탐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얼마나 매번 전장터에 나갑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적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제가 좌시아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지금 그냥 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끝은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플랜을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